사람이 파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의 파쇄는 결국은 육을 따른 사람이 어떻게 영을 따른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느냐 그런 과정이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혼의 파쇄다 조금 좀 특정한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혼의 파쇄가 되는 그런 시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져야 하나님 쓰신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죠. 같은 말이에요. 깨지는데 뭐가 깨지냐? 겉사람 혼이 깨져서 자유롭게 속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 그럽니다. 파쇄되지 않은 상태가 무엇이냐? 파쇄되지 않은 상태는 뭔가 좀 하나님이 일을 하지만은 육적인 것이 자꾸 섞여 나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효과도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섞어서 내가 가르침에 섞어 넣는다면은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내 영과 더불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 일에 굉장한 지장을 받겠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뭘 깨닫나 할지라도 혼이 깨어지지 않고 육신이 살아 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좀 불순해지게 되는 성령 우리 안에서 일은. 그래서 뭐 제가 뭐 지난번에 기도 제목도 좀 간단히 하세요. 훈련하세요. 또 어떤 분도 그 로마서 이렇게 뭐 성경 읽어 가시면서 정리하세요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혼적인 것이 섞여져 나오면은 굉장히 좀 성령의 일이 잘못되고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염려할 것은 뭐냐면요. 영과 이 파쇄되지 않은 그 자아가 혼합된 상태가 굉장히 조금 우리가 염려가 된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인데 이 영적인 일과 혼적인 것이 많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긴 하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 일이고 어디까지 사람의 생각인지 너무 애매모호하고 같이 막 흘러져 나오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좀 적잖은 문제를 일으켜서 보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않은 상태죠. 100% 우리 영이 깨끗할 때 성령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뭔가 육체인 것이 섞여져 있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일하시는데 많은 좀 혼돈되는 상태. 어떻게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양신 역사한다. 어떤 성리 역사하고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약간 비슷한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막 섞여져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결국은 뭐 결국은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즘 주위에서 보면 막 교회를 많이 이제 짓잖아요. 교회를 지어서 이제 우리가 막 빚을 내서 하고 하는데 우리 뭐 의정부 좀 어떤 교회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뭐 그러다 뭐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교회가 파산되기도 하고 처음 출발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건물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거 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좀 교회를 지으면 또 많은 사람은 전도하고 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순수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는 건물이 있어야 건물이 좋아야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이렇게 뭐 교회하고 또 건물 세도 주고 뭐도 주고 하게 되면 이게 염려하지 않고도 우리가 교회가 잘 운행될 수 있다고 하는 뭐가 지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혼적인 생각이 섞여져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육으로 마감해서 그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정말 성령의 생각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르칠 때 제일로 조심하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혼적이고 육적인 것이 섞여들어서 그것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한다든지 그래야만 또 이렇게 뭐 재밌게 하고 뭐 하면 저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잘 이해하겠지 또는 뭐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겠지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섞여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이걸 굉장히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가져야만 섞지 않느냐? 여러분 뭐를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혼적인 거 육신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무익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걸 섞어요. 좀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 우리가 어떤 뭐 부부 관계가 어쨌든 가정 관계 있어도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혼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받아들이게 되냐면요. 육신에서 나오고 혼에서 나오는 생각은 전적으로 타락되고 악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뭐 그 저게 들어오면 언제 죽는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하나라도 섞여 들어온다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망하는 거야라고 하는 진정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혼적 생각, 육식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발버둥을 치겠죠. 아까도 교회 얘기했지만 뭐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만약 그랬을 때 만약에 그 교인이나 목사님이 야 이거 인간적인 그런 계획으로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망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 뜻을 찾아갑시다. 어머니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이렇게 하면 막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갖고 막 사업이 커질 것 같고 막 그런 것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은 다 악한 겁니다. 우리 육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악한 거니 이런 생각이 스며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합시다. 근신합시다. 이렇게 했다라면은 나는 그렇게 그 교회가 넘어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 근데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뭐야?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변화되고 깨지면 저는 뭐 요즘 생각이 좋습니다. 저도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인간성 결정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지금 계속 나는 그걸 사로잡혀 있냐면 하나라도 인간적인 두려움 난 큰일 난다. 끝이다. 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스며들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고 나는 망하게 된다는 생각을 나는 뼈저리게 나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수없이 어떤 육적인 생각, 그것도 좋은 생각,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육적인 생각에 빠져서 실패를 엄청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기냐? 혹시라도 인간적인 요소가 숨어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내가 완전하게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적인 거나 육적인 게 스며 들어와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할까가 두렵다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 이 말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 혼에서 나온 영적인 것이 아니고 혼에서 나온 이야기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뼈저리게 느낀다면 침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된다면 이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열린 문이 되어져서 사단이 혼적인 사고를 강력하게 집어넣어서 사실 아까 교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됐건 교인들이 됐건 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뭐 내가 뭐 개인적 교회를 예를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듣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선거 뭐 밑에 뭐 세를 주고 상가를 하면 재정님 문제 염려 없을 거야. 전부 이 육적인 생각 속아서 뭐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패망해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그걸 막으려면 뭐 해야 되냐? 육적인 것은 무익. 성경 말씀 받아들여야죠. 육은 무익하니. 이거 육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열매 맺지 못한 무익한 거고 하나님의 영적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혼적인 생각은요. 다 처음 볼 때 파괴적인 생각이고 더럽고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적인 생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자는 모든 생각이 혼적 생각. 그리고 이것은 무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혼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을 깊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가장 훌륭한 생각이나 감정, 나는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들, 예를 들자면은, 저 사람 우리 저 사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서 막 관심 가져들고, 막 선물도 하고, 막 환심을 사고, 난 과거에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엿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간이라도 빼줄 일도 많이 하고 경제도 많이 하고 뭐 나간 형이 자매한테 정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악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분명하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뭐를 간과합니까? 왜 육적 생각합니까? 영의 생각은 네 노력에 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물론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중요한 수단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을 내가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하는 약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뭐가 합니까? 결과가 보니까 육적 결과를 안 된다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하신 분이 간을 빼줘 보세요. 그 사람은 간만 빼먹고 갑니다.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난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생각,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육에서 나온 생각이죠. 진리를 무시하죠. 사랑 베푼다 변하는 게 아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가 사랑 베풉니까? 책망하죠. 심판을 선고하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 아단에 가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설교하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귀신을 섬긴 이걸 가지고 그 자체도 훌륭한 설교죠. 그걸 접목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됐을 때 서세 사람 외에는 도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고린도에 왔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신 것 외에는 그가 알기를 원치 않냐고 그만을 전하게 됐을 때 설을 해를 쓰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돌아오죠. 이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다른 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자꾸 죽여야 되냐, 뭐를 포기해야 되냐. 아무리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은 다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무익하다. 이것을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육적 생각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이렇게 되냐면은 이런 말 나오죠. 물을 때 하나님의 영이 대응할게. 자, 그래서 뭐를 이렇게 하면 이 영이 이제 그러니까 혼적인 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순수한 영이 다른 영에 영향을 줄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변하게 된다. 영과 영이 접촉. 이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워치만이 주장하면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만은 구약 특별히 구약에서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영을 말하는 건지 사람 영을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형태가 뭐냐? 하나님의 영은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영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만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설명해도 만약에 내 영이 다른 말 표현하면 내 영과 함께 더불어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에 어떤 타치를 주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변화는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나님 이거 내 책임입니다. 뭐 여러분 책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왜 이게 관심을 갖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혼적인 요소가 돌아와서 혼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영을 건드려 줄 수 없단 말이죠. 영은 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은 영만이 터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만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죠? 우리도 영이죠? 상대 영이 있죠? 그러니까 겁대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려면
뭐 감정도 뭐 울리고 웃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즐겁게 되어지면 아 그래 좋구나 하면서 여러분 껍데기 혼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아닌 것에는 전혀 영은 반응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인가 말 자체는 이해가죠? 이해합니까? 응. 그러니까 영이 영을 영향을 주려면요 영적으로 제가 우리 집사람 결혼하면서 살면서 이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집사람이 언젠가 그 말하더라고요. 아, 내가 좀 사랑해 뭐야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안 믿겨져 안 믿겨져. 그런 말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참 이제는 정말 믿겨져요 그 말이. 무슨 내용인가 내가 뭐 그렇고 믿겨져.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해예요. 왜 이렇게 믿겨지고 신뢰가 진실하게 되어지느냐? 영이 영을 만나게 되는 경우죠. 그때는 뭐예요? 순수하지 못한 것들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참된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참된 영과의 만남이 일어나니까 진실이 느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난 설교도 그렇고 가르침도 똑같다 생각해요. 이건 나의 숙제고 여러분 숙제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튈수 있으면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웃길 수도 있고 농담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죠. 영적인 것이 되려면 순수하게 내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든다. 성령을 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말만 해서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다른 수에 영향을 주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영어로만 말하는 아무 사람 있어도 이게 전달돼야 되잖아. 그런데 영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영의 활동도 내 말을 통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다. 매개체가. 그래서 내가 막 웃길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중심이 내가 이 말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고 잘해서 잘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지성이 납득되고 설명돼서 내가 이렇게 잘 설명하면 이 사람들 은혜를 받을 거야. 이게 혼적 사고라는 거죠.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내 말은 탄하는 말이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저들에게 전달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라고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한다면 혼적인 것이 없잖아요. 이해가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야? 내 영이 성령의 영과 더불어서 상대 영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대화도 마찬가지 대화도. 여러분 앞으로 인간의 대화는 뭐냐? 영과 영이 만나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영과 영이 만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 혼이 개입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저렇게 변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바꾸겠지. 내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하면 저 틀림없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뭐 할 거야. 달라질 거야. 애를 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부 이게 뭐냐?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혼적인 생각이죠. 무게가 어디 갔어? 힘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이 있지 않죠. 물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애들을 잘 먹일 수도 있고 충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어떤 어젠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한다면은 여러분의 영이 아이들의 영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우리 엄마 말은 맞아요.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뭔가 뭉글뭉글 하면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변하게 된다. 근데 왜 우리가 대화하면서 누가 대화하면서 난 솔직히 어떤 사람 대화하면 머리가 띵해요. 왜? 영은 하나도 없고 전부 혼적인 요소들만 계속 잘라버렸겠죠. 여러분 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왜 목사님 나만 자꾸 붙잡고 시비합니까?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비밀을. 나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파하는지 압니까? 영적 요소는 거의 없고요. 혼적인 것을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듣는 사람은 영이 상해버립니다. 물론 나도 뭐 이슈가 있겠지. 그런 사람이 이제 보세요. 바뀌어져 나가죠. 혼적이 점점 줄어가죠. 영의 사람이 되어져 나가죠. 내가 시비 거래 안 걸어요. 이건옥자매. 어? 어? 고생 많이 했죠. 왜 아부 목사님은 나 이혼만 붙잡고 그러는가? 했어 안 했어? 오래 했죠. 그런데요 이게 사라지잖아요. 편한 거 영과 영이 만나.
아무 부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제에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 혼적 요소를 줄여나가면요, 굉장히 여러분 다른 사람과 친밀해집니다. 막힐 게 없어요. 사랑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해져 나가죠. 혼이 개입되면 문제가 혼이라 육신이라 뭐 어떻게 표현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분은 혼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적 요소죠. 하여튼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영의 사람으로 지나가면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아무런 뭐랄까 목표가 없죠. 그냥 주님을 전달하는 거나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줄 해야 되는 어떤 압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진실해지죠. 진솔해지죠. 즐겁죠. 그걸 듣는 사람이 영이 만나면서 펴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놀랍다고 생각해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운 척이라 좀 하시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영의 사람 변해서 나가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성령 모든 사역에 대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요 이게 명확하게 막 1+1은 이렇게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앞에서 말한 거 뒤에서만 좀 못 숨길 수도 있고 그래 그 이해를 좀 하시길 바라요.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영과 결합하는 것도 똑같고 물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영이 완전 완벽한 연합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연합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것이 만남이 이뤄야 되냐면 꼭 그런 건 아니야. 설명을 해드리는 하나의 방식이니까 이해해서 들으세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걸 좀 제가 어색한 이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영이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느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계시죠. 물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디다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예언자들 이야기할 때 내가 뒤에 어디가 나오니까 그때 알려드릴게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계시 베드로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예언자들이 한 것을 이 기록을 연구하는데 뭐라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을 누군가 언제에 관한 일인가를 그들이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누가 있냐?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러면 선지자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딱 부딪히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뭐야? 그것이 누구에 관한 예언인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지 그리고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이 계시해 주신다. 이게 내가 뒤에 가서 어디 몇 장인가 뒤에 가서 어디 나오니까 좀 설명해 줄게. 성경을 읽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가 뭐 그 뛰어넘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 영과 뭐가 혼이 혼합되어 있어. 예를 들자. 저도 설교하면서 제일 이게 준비하기 이 말씀 읽으면서 제일 큰 고민이 이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겠어도 읽지만은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르치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죠. 아무래도 많겠죠. 오늘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 설교를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뭐가 되냐면
혼적인 요소, 내가 이 성경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목적이 이미 내 안에 생겨버리죠. 이게 혼적인 요소랄까.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나의 영과 성령,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준 성령의 만남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갈등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방법을 하냐면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노트를 떠줘. 노트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계속 적어나가고 주시는 말씀 적고 노트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설교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제 설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뭡니까? 설교라는 목적을 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혼적인 요소가 상당히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는 말할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듣게 되려면은 이제 혼적인 요소를 찾아죠. 뭐를 말씀하시든지 어떤 내가 어젠다가 없고 내가 어떤 목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 영이 계시의 영인 성령의 영을 만나서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나한테 녹여주신다. 그리고 때로는 놀라 정말 상상하지 못한 말씀들이 주어지고 단순히 머리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되어지고 그 말씀 사랑해지고. 그래서 지금 그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2주 했죠. 3주째 하고 있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예루살렘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입천장 혀가 달라붙을지어다. 이 말이 탁 계시처럼 온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성경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지 설교하려고 뭐를 설교할까 뒤지다 보니까 이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섞여나 혼이 섞여져 있는지 굉장히 이랬다. 자, 무슨 말이 이해가요? 이해가야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해. 나 이 말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한다는 말씀을 찾고 싶어 이미 혼이 들어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영과 접촉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 생각해.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이 뭐를 기억해야 되는 백지 상태 좀 표현이 그런데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없죠. 혼적을 제거하죠. 영어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책만 하시든지 권면하시든지 회개를 청구하시든지 위로하시든지 격려하시든지 하나님 말씀하소서 나는 듣겠나이다. 혼적 요소 얻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접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혼적인 것이 개입되어 버리면 우리 영은 순수해지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서로 상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혼을 파쇄해버린다. 우리 안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싶고 자기를 안전에 처하시고 자기 자신을 평안하고 만들고 싶은 어떤 혼적인 모든 것들을 파쇄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 순수한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하신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기가 어려워진다. 자,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신 분 질문해도 괜찮고요. 중간에 전 들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솔직히 까놓게 하면 저도 말씀을 전하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 기도하거나 기도도 똑같은 얘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헛일을 좀 많이 했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완전히 멍하고 있는 분 뭐하고 계십니까? 뭔가를 지금 혼자인 걸 계속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뭐 친정 생각도 나고 뭣도 나고 또 갑자기 뭐 튀어나오고 이게 뭐예요? 전부 혼적. 이 혼적인 것이 여러분 영적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듣는 분들. 그럼 이걸 깨지고 찾아야 돼. 뭐가 혼이에요?
자기 자신의 안전.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 것, 다른 것 생각하시는데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를 생각하는지 뿌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과 안전과 여러분의 좀 안녕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니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씨 뿌린 자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단단해서 이게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싹은 나지만 뭐합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했던 욕심 때문에, 세상에는 욕심 때문에 뭐요? 씨가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상태 뭐냐? 건강한 상태 뭐냐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조화를 이뤄야 된다. 여기 오시기 전에 꼭 책 한번 읽으시고 오야 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뭐를 이뤄야 된다? 조화를 이뤄야 된다. 자, 이번 주에 오시기 전에 또 읽었지만 그래도 2장 읽으신 분 손들어. 아, 이거 내렸어. 참, 우리 그래도 말 잘 들어. 옛날에 비하면 옛날엔 들으라 그러면 서너 명 듣는데 지금 거의 다 들었어. 감사합니다. 자꾸 듣고 또 읽으면 이해돼요. 그래. 속사람과 겉사람이 뭐 해야 된다? 조화 일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 향해 나가고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겉사람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이해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자면은 한 가지 예가 뭡니까? 속사람은 뜨겁지 않는데 겉사람은 막 뜨거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속에는 막 그런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설교할 때는 막 열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그렇다면 좀 표현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속은 냉랭한데 그 사람 뭐예요? 겉은 지금 막 그냥 열정적이고 막 울고 웃고 한마디로 뭐합니까? 연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우처럼. 무슨 말을 이해합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누구를 뭐 상담하는데 슬픈 얘기 들으면 속은 하나도 안 슬픈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들었습니까? 막, 막 가슴 아픈 척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 눈물도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도 만약 그렇다 그러면 좋은 거지. 나쁜 거 아니지만은 속은 냉랭한데 우리는 뭐야 겉으로만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내가 막 그 말을 때니까 막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사람 있죠. 있지. 이게 뭐냐? 속과 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속은 냉랭해. 근데 우리 감정만 살아서 또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부분만 뭐입니까? 굉장히 배우처럼 하는 거 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불일치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속은 뜨거운데 겉은 이거를 표현할 수 없어. 내 영혼은 울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와. 여러분 이거는 뭐 그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전형적으로 올바른 사람 누구예요? 속이 뜨거울 때 겉도 뜨겁고 속이 차가울 때 겉도 차가운 사람. 누구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 우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딸자 내가 너를 그러니까 닭이 병아리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으로 푼 것이 내가 너를 몰라 했더니 어느 예루살렘 향해서 우시며 그러셨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보셨습니까? 슬피 우시면서. 그 사람들이 보라 저가 얼마나 죽은 자를 사랑하였는가. 속에 슬픔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거침없이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속과 것이 일치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겉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될 수 있는 사람, 속도 활발하고 겉도 활발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냉랭은 뭡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은
속에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하시죠. 속으로는 이 죽일 새끼 그러면서 겉으로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들이 그렇게 나도 그렇게 이런 많이 할 때 많이 했어요. 지금 안 그러지만요. 옛날에는 이러면 속상할까 봐 속으로는 이 죽일 새끼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유 뭐 우리 자매님 교회 우리 교회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아 그럴 때가 있었다고 나도. 거짓자죠 거짓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전혀 역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어떤 타입인지 몰라. 한번 여러분이 속에서 한번 이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속은 불타는데 뭔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겉으로 표현될 수 없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 이거는 자랑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형적인 모범자예요. 예수님이 슬픔이 있어도 참자고 눈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는 게 아니야 하고 딱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세요. 어떤 원인이 됐든 간에 슬피 우셨고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비정상이에요. 슬픈 사람을 보고 슬픈 일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속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속은 뭔가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뭐요? 겉으로는 지정의는 따라오지 못해. 왜?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울고 싶은데 왜 못 울어요? 목사 울으면 뭐 감정제라고 말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뭐 할 거야 이런 얘기들 때문에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묻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혼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뭐예요? 이제 지정의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속사람은 일치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속으로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만나니까 막 나는 누가 그랬다고 이 야곱이 전형적인 야곱이죠. 예수가 오니까 뭐 속은 두렵잖아. 저놈이 나를 죽일지 몰라.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뭐 했나는 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겉사람 자아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 일생 동안 야곱으로 살아왔잖아요. 위장하는 사람을 살아왔죠. 형이 발뒤꿈치를 붙잡고 살아서 출세하게 살아왔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을 야곱은 살아왔죠. 죽을 때까지 사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나는 우리가 이런 자아를 고쳐야 돼.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 좀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좀 제발 좀 미사하고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속을 모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누가 합니까? 여러분 속은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속이 그렇게 진행됩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위쪽으로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고 높여줄지 않을까 하라고는 어떤 보이지 않는 사고 속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속사람 겉사람이 완전 불일치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뭐예요? 마음이 요동하여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이 네가 오르냐. 그래서 이것을 훈련이 필요한데 나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 자매 송지자매 안 왔네. 지금 듣고 있겠지. 송지자매 여기 보면서 송지자매 고백한 게 뭐예요? 자기가 정말 말은 하고 싶은데 표현하고 싶은데 발표하고 싶은데 뭐 한다고 해서 이 말하면 사람들 자기를 무시할까 봐 가방 짭짜고 말할까 두려워서 못하죠. 그러니까 속은 있는데 뭐요? 이게 뭐요? 혼에 들려가지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무시할까 볼까는 두려움과 연협 때문에 뭐하고 있어? 그걸 못하고 있잖아. 특히 감정이 죽어버리죠. 자, 무슨 말 충분히 이해가시죠?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고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울세요. 울는데 좋아. 우는 건 좋은데 그럼 속도 울고 있단 말이야. 웃고 좋다고 웃고 있는 게 좋은데 즐거워 감사해. 그래서 속도 진짜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 기뻐하냐 그 말이지. 속이 기뻐 즐거울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예수님 울으면 뭐랄까 사람들이 저 사랑하는가 그렇게 해도 했지만 저 울보 아니야 저 사람 뭐야 저거 뭐 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비판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 전혀 관계하지 않으셨다. 니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난 아버지 앞에서 나는 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겉사람 다윗이 누구였나? 바로 여기에 매우 근접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죄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대로 하면 뭐냐? 저는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쓴 시 보세요. 분노가 있어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저 새끼들 다 죽여버리시고 그냥 시편 73편을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자식들을 바위에다 쳐서 죽이는 자는 복이 있을 줄.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독서를 퍼붓습니까? 그런데 뭐요? 중요한 것은 속에 그런 게 있으면 표현한다 이거요. 속에는 찔름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계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것 같은 위선자가 어디가 있나 그 말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 전혀 일치하자. 이게 부서져야만이 뭐야 그 사람은. 운다고서 들으면 저도 뭐 설교할 때 뭐 어쩌다가 하면서 울지만 나는 정말 안 울라고 발버둥 칩니다. 설교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설교를 한번 울어버리면은 그냥 완전 설교는 100점이다 말이지. 그건 조작이죠. 조종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울고 나왔을 때 울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 그 말이야. 내가 이러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나를 누르고 있다면 겉사람과 속사람 일치하는 혼의 작동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숙제는 이거 어떻게 밀치시키느냐. 혼이 파쇄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되어서 나오는 힘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문제가 일어나고 힘이 없느냐. 이게 불일치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 역사할 수 없죠. 개입할 수 없죠. 연극하는 사람과 성령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는 사람이 체면이나 판단이나 편견이 무서워서 속에 있는 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하나님보다 사람 더 두려워하는 자아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못하지. 성령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니까 나는 내가 느끼고 생각을 보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가 또 다른 이슈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혼의 파쇄를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이걸 바라느냐 이게 중요해요. 좀 이 상태를 여러분 사모합니까? 아이고 뭐 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속사람 겉사람 하나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좀 다 먹고 사는 것 좀 잘 우리 자식들 축복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혼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여러분 영향 주지 못하는 그런 완전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이름에 가신다면 열망이 일어나야 돼. 나도 좀 우리 주님처럼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열망이 여러분이 없으면요, 이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나는 솔직히 까놓게 우리 교인들에서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 열망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다. 특기는 수없이 드러나. 여러분에는 세상이라는 것이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끝이에요. 나는 여러분 진짜 거듭났다. 성령 여러분 계시다면 이게 열망이 돼야 되죠. 정말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들이면서 주님 나는 다른 거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님들 겉사랑과 속사랑 일치해요. 하나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다 보시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표현할 수 없다. 체면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물론 막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두려워해서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과 겉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어찌 하나님과 그 사람이 동행하겠냐.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런 데서 와야 되잖아요. 난 정말 여러분 궁금해.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이런 열망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 없잖아. 있겠죠? 손들어 좀 그렇고 표현은 그렇고. 이게 좀 어려워. 우리 이 동네는. 그냥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바라봐야 돼. 이거 좀 쳐다봐야 돼. 그냥 해도 안처럼 조금 있다가 또 내려가려고. 이게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때는 한탄이 일어나.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인간들인가? 여러분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은 열망이 불타야 돼요. 뭐가 부럽냐 그 말이 뭐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너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거짓이 없는 사람. 누구요? 그 예수님의 제자. 누구 보고 그랬죠? 응? 나다니엘. 너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래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다면은 이런 것이 여러분의 갈망으로 자리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자녀 위해서 울지 말고 이거 위해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생명이나 정말 나는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몇이나 됩니까? 있겠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불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라.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 가면 이것만 남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한 자 누구예요? 이 자들이에요. 속과 거짓 다른 자들. 제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지 너는 속으로 겉으로 나를 부인한 자. 물론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장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혼에 가로막혀서 자유스럽게 하지 못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즐거움을 슬픈 일을 그렇게 당했어요. 당했을 때 우리가 가서 그 사람에서 위로하잖아요. 어떤 위로가 가장 큰 위로입니까? 그런 긍휼하게 불쌍히고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거지요. 그래 만약에 여러분 그런 같지만은 냉랭해. 전혀 슬픔이 그 사람의 슬픔을 느끼지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울고 얼마나 슬퍼. 그 사람 위로받겠는가? 전혀 못 받습니다. 거칩니다. 왜 이 사람 울고 가서 우는 거야? 전혀 감동 안 됩니다. 왜? 혼이기 때문에. 육은 육이니 무익하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건드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 왜 그래? 정말 사람 신경 짜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되었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아서 이 슬픔을 표현을 못해. 그냥 멍하고 있다 와. 물론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낫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럼 그 사람 위로받겠습니까? 위로 못 받아요. 어떤 사람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에 감동하고 그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눈물 가운데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가는 모르지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격려받아 뭔가 위로받아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에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나 주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것만 끝나지 마시고 정말 살아생전에 나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 원해. 설교 백날은 뭐냐 이거 백날 가르쳐 뭐냐 이 뭐죠. 정말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이런 권면하시고 그런 거 다 알아듣는 거 아니겠죠. 영이 깨어있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 논란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면 뭐예요? 나도 부지런히 깨져야 되겠죠. 혹시라도 내가 주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이것을 내가 가르치는 것 자체가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부단히 내 자신을 살펴서 내 자신에서 역사하는 이 혼적인 세력들을 부숴나가서 순수하게 100%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간절히 애타게 간절히 말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나는 그게 못 돼가지고 이게 성령 역사가 적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되도록 발버둥 쳐야 돼. 그래야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진실을 말할 때, 여러분 남편한테 보죠. 남편의 잘못을 여러분, 야, 죽여라, 살려라, 막 소리 지르고, 뭐, 죽일러, 마, 살릴러, 마. 그렇게 해보니까 뭐요?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과 또 남편을 염려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참된 자아로 표현되게 되어줄 때, 여러분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자녀도 보세요. 자녀도 자녀한테서 우리가 염려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도 하지만 그 염려 속에 순수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100%라 왜 성령 역사하지 않냐 그 말. 그 안에 혼자가 끼어들잖아. 제발 너 이러니까 귀찮아. 이래가니까 엄마 아빠가 이게 얼굴도 못 들고 다냐. 어? 굉장히 자기 자녀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겉과 속에 다 표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 더 깊이 못 하겠어요. 나는 이게 지금 내가 왜 이걸 지금 내가 특별히 설교나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나한테 도전하고 있겠죠.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이게 나는 옛날에 지식만 진리만 전달, 올바른 진리만 전달하면 그 진리가 알아서 성리 역사에서 되고 내 책임 아니다 하고 나는 손 털었는데 이게 아니었거든. 이게 아니었거든. 내가 얼마나 혼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100%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에서 눈물 흘리면서 애타게 호소는 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반나서 보이가 눈물 흘리며 너희들이 호소 눈물 가운데 가르쳤던 거예요. 그 사람이 연극했겠습니까? 속에 그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눈물로 표현되잖아요. 밤낮을 눈물을 흘리며 그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호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밑에서 그런 디모데도 나오고 그냥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져 나와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엄청 강력한 막 그것도 여러분 나 강력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건 혼적인 생각이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쓰시는 사람 될 수 있다면 진실과 진실이 만나고 그것이 영과 그것이 영이 만나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뭐 외적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다를 것이고 여러분과 자녀들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부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서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먹고 맞선 일을 사용하지만 사모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방인들이고 여러분 귀신 믿는다요. 그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그렇게 생각 안 되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런 나자는부터 몇 분 계셔가지고 참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지. 때로는 책망도 하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책망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간 거듭나서 성령 계시다면요. 성령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가 잘 기억하셔야 돼. 겉사람과 속사람 여러분. 그러나 뭐야 겉사람이 깨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자유롭게 아무 장애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비판하건 말건 울보라고 말하건 뭐건 예수님은 그냥 슬픈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하시죠. 벌써 예수님 얼마나 진지하게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지.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뭐라고 말? 나 지금 죽게 됐어요. 염려해, 근심돼, 두려워. 무엇을 들었냐? 그러면 변명할 거 없어요. 육신으로 계신 그분께서 두려움을 어떻게 이 속에 두려우니까 고스란히 제자들 앞에서도 표현하잖아. 겉과 속의 일치되잖아요. 아 이렇게 말하면 저놈 제자들이 말이 나를 어떻게 생각?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앞에서 단단하게 아무것도 뭐 염려하지 않은 그치 해야지. 이 혼이 작동했다면 이렇게 나왔다 쓱 눌러버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그게 없었다는 거야. 우리 주님은. 왜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경하든 안 하든 그거 이미 끝난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보내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던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좀 살지 말라라. 일치된 삶 살아라. 그런 부탁을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말 자체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소화하시느냐, 이 중요합니다. 자, 더 진행 좀 시간 막 꽂고 뒤에는 제가 모자라면 다음에 또